우리가 지금 EBS 기초훈련 메시지 그중에 훈련 1부터 지금 이제 쭉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서론 그리고 1강, 2강 이후에 훈련 1부터 훈련 12까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훈련 1부터 7까지가 뭐냐, 이거는 우리 EBS 사역 개인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재는 나와 있지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메시지고, 교재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도록 전달하도록 우리 사역자에게 먼저 확립되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훈련 1부터 7입니다. 아시다시피 훈련 1은 바로 구원의 길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길, 가장 기초죠.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훈련 2는 지난주에 보았을 것입니다.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다른 제목으로는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새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에게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를 갖고 구원의 길 이 메시지를 줬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 그런데 이게 그냥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예요. 따로따로예요. 많은 새신자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났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복음으로 다 끝났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인 훈련 3은 복음과 종교입니다. 오늘 복음과 종교, 이 메시지는 굉장히 착각하고 다른 데 빠지기 쉬워요. 종교, 이 종교가 뭔가를 제대로 알게 하면서 복음을 더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거의 다 이쪽으로 빠져들거든. 그래서 종교가 틀린 것이 무엇인지 착각하지 않도록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리고 훈련사는 당신의 대적을 알라. 곧 사탄에 대해서 한 겁니다. 사탄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여기 속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게끔 만드는 겁니다. 다섯 번째, 훈련 5는 뭐냐?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갈등.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이나 현실의 갈등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갈등에 대비하고, 그리고 더욱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제대로 가지고 승리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훈련 6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실제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이 비밀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이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 막 시킨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리드, 이 삶을 가지는 삶의 비밀. 그래서 결국은 점점점 영적으로 세워지고 서밋이 돼 가도록. 자,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자신의 갈등,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걸 복음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가면서 이제 그 다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개인 양육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을 양육하는, 곧 이거는 양육입니다. 양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메시지. 양육하는 단계를 넘어 일꾼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죠? 훈련. 그래서 훈련 8부터 12까지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1.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2.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1과 12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EBS 기초훈련 개인 양육 메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개인 양육을 또 하고 해왔던 분들이고, 또 우리 연결되어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현장의 분들도 앞으로 이런 응답을 계속해서 받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그냥 교재 하나를 배운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나의 현장에서
개인을 돕고 일꾼으로 세우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요 훈련 3이 되죠. 자, 복음과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을 사도행전 8장으로 제가 잡고 오늘 보았던 내용, 사실 정확한 복음 전할 전도자, 정확한 복음, 진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 여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던 빌립을 통하여 빌립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빌립이 가는 곳에. 그래서 빌립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쭉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가, 그 사마리아 성이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전부 종교예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이미 내려가셔서 수가성 여인 만난 적 있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에 같이 읽었던 4시 예배하러 올라왔잖아요. 근데 복음 모르고 내려가고 있는 갈급한 이 사람에게 전하죠. 근데 오늘 그 빌립이 가는 곳마다 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자, 전도자의 발걸음,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오늘 사도행전 8장 26에서 40절에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증거할 전도자와 복음 받아야 될 영혼, 이 만남 속에 관심이 있어요. 복음 가지고 있는 복음 전할 전도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복음 받을 영혼, 그 사람을 거기에 두 관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요, 그 어떤 곳에도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4시 같은 경우 빌립을 만나면서 복음이 증거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관심, 시선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많은 기독교인들 있지만은 오직 예수가 없습니다. 가서 붙여놓고 사람 옆에 있어도 절대 살릴 메시지 못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전해주지 않는 그리스도 비밀, 그렇죠. 지금 이 4시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수많은 세상이 그들에게 있는데, 거기 있는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자가 없어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도 내려가면서 성경 두루마리 하나 사가지고도 가면서도 아무도 전해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복음 가진 자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해지는데, 이게요, 첫 기회이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기회이고, 어쩌면요, 내가 전해주는 이 복음 아니면 한 번 들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때 영원한 기회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교재 하나 주십시오. 교재 하나 주십시오. 내가 안 가져와 버렸네. 교재. 오늘 교재 복음과 종교 서론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진실하게만 전하면 하나님이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전도의 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에 불타는 심령을 가진 평신도 숨겨놓으셨습니다.
전도할 곳은 많은데 갈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이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진실하게 전하는 이 전도자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복음 가진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지는 전도자임을 기억하시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전도자의 발걸음에 여기에 관심이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예비하셔요.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 또 복음 받을 영혼에 대한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서 있느냐, 어디를 무엇을 두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그것을 두고 이걸 예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두고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영생 얻을 자를 살리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전도문을 찾고 전도문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죠. 골로새서 항상 기도하되,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하라. 한 번도 못 들어요. 첫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요. 영원한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문을 예비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살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문을 봐야 됩니다. 전도문을 찾아야 됩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5명 정도, 5인 1조 정도로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우리 각 현장에서 이번 시간표에 쭉 한 몇 주간 쭉 진행되고 있는 이 가운데서 내가 훈련도 받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문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집중하며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또 예비하신 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이 조부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포럼하고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지역, 그분들의 현장, 그분들의 또 여러 가지 분야 속에 우리 전도문을 찾고 응답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도와주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우리 파주 쪽에 우리 또 인도받고 있는 조가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들어가서 여기는 다민족, 그 현장의 다민족, 그걸 두고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고, 그리고 기도가 되고, 그리고 함께 이 팀을 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한 군데를 가면서 이렇게 응답을 우리 받아가고 같이 기도해야 되죠. 이 문을, 전도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을 예비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영생 얻을 자. 영생 얻을 자. 정말 영생 얻을 자 준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날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영생 얻을 자, 그 전날은 이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날에 이 사람은요, 영생 얻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갈급한 자,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을 준비하십니까? 열심은 있는데, 찾고는 있는데 복음 모르는 종교인, 복음 모르는 종교인, 복음 못 들은 종교인. 이게 오늘 사도행전 8장 26에서 40절. 그죠? 이런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충성된 자. 그리고 오늘 보았다시피, 서론에 읽었다시피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불타는 심령을 가진 평신도도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사명자. 그래서 진짜 복음 증거를 위한 사명을 가진 사명자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이런 16장 15절 나를 주무 있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했던 루디아 같은 사명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속에 전도문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를 봐야 되고 이거를 찾아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이 관심에 우리가 이거 맞추지 않으면 전도문을 우리가 놓쳐버려요. 자꾸 있어도 찾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응답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전도할 곳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은 많지만은 사람이 없다. 갈 사람이 없다. 이 복음 들어야 할 자 많고 복음 받도록 준비된 이 분들이 있지만은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내시도 예루살렘에 그 먼 거리를 마차 타고 왔는데도 바로 옆에 왔는데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복음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전부 많은 사람들이 전부 종교 생활 속에 기독교인들이 빠져 있어요. 이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도와준다 해도 전부 종교 생활 전달하겠지. 예를 들면 내시한테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멀리 와도 대단합니다. 진짜로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거기 가서 철저히 지키십시오. 이 하나 사가지고 가가지고 열심히 읽으십시오. 뭐 등등 뭐 이렇게 율법을 딱 가지고 말을 하는데 복음만 빼놓는 거야. 가면서 읽는데 진짜 정말 전해질 말은 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시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 속에 있었고 종교 생활만 전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이 현장의 전도의 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EBS 양육자들은 정확하게 이 메시지가 우리 속에 탁 해서 새신자에게 그때그때 잘 도와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진짜 복음 전해야 돼요.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 속에서 어떡합니까? 글쎄 말이야 이러지 말고 끝났다. 진짜 언약 잡아라. 자꾸 종교술로 가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자꾸 이렇게 오직 복음 쪽으로 가도록 해야죠. 그래서 사역자가 주어야 할 메시지 복음과 종교 오늘 교제입니다. 개인 양육하면서요. 분명히 종교와 선명히 구별되는 이 선명한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거다라고 전해주면서 이게 진짜다라고 전해주다가 이걸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가짜를 옆에 딱 보여주면서 이거다 하면 또 더 이해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아닌 것을 보여주면서 이걸 딱 보여준 거예요. 어제 우리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란 이런 거다 그냥 읊으면 잘 모르는데 너희들이 지금 못하는 이것이 그것을 딱 전해주면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는 거야. 네 자랑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주듯이요. 정말로 이 종교라는 여기에 착각하기 쉬운데요. 개인 양육을 하면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시켜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데 착각하게 하는 종교가 뭔지 비교하면서 복음을 더 이해시킨 거예요. 요거를 안 가르친다. 요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새신자 속에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요걸까요? 이거예요. 새신자 누구든지요. 오자마자 복음 들었지만은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우리의 깊은 본성은요. 종교성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거. 그런 식으로 이제 와서
그런데 그 체질을 따라서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막아야겠지요. 바르게 복음으로 이끌어줘야겠죠. 종교가 아닌 정확한 복음을 계속 깨닫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이 아닌 게 뭐냐? 이거 복음 아닌 것. 복음인 것 같은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닌 것. 새신자는 복음과 복음 아닌 거 구별 못합니다. 뭐 얻은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잘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알려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선행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6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 복음만 가르쳐 주니까 내가 이제 교회 나갔으니까 학교 생활도 바르게 하고 잘해야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 축복하실 거야. 어린 마음이 이거 들어졌어요. 딱 그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이거. 학교에서도. 자, 그러면서 이게 제 어린 마음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까요? 뿌리 깊이 내려가 있어요. 선행.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행하는 선은요 더러운 녹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신분이 해적선 타고 있는데 거기서 착한 일을 한다 해도 해적은 해적이거든요. 참 멋진 비유죠. 선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철학, 사상, 신념. 골로새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나오지요. 철학은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모르게 만듭니다. 그죠? 하나님을 더. 교회 와서도 내 신념 가지고 믿어요. 자기 신념 가지고. 그게 안 바뀌고 틀이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심어야 되는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 속에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종교. 또 뭐 다 같이 종교 생활이지만은 종교로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면 할수록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게 귀신이 역사합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 더욱더 문제 옵니다. 네 번째, 열심. 성경이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아닌 열심, 복음 없는 열심. 요한복음 3장 1절에 4절에 니고데모가 그런 중심을 갖고 주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죄가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문제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는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네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할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죠. 절대로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복음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는 절대로 원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 차이가 있다. 종교는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이 그러니 출발이 거기.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출발이죠. 출발이 어디냐? 사람에서 하나님에서.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종교는
결국은 사람이 찾아가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이 기준입니다. 사람 복음은 아니에요. 네가 믿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준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그래서 종교는 우리에게 법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규칙을 지키느냐 그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국 이거는 행위죠, 행위.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우편 강도도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날 그 즉시 생명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거 할 시간 없었습니다. 이 규칙. 그날 생명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의 시작, 정말 내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이 내게 오게 된 시작 출발점은 여기도 나왔다시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의 동기 시작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수단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분명히 이게 축복이지만은 은혜 안 받으면 그리스도를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10절. 그 말은, 선물이란 말은 네가 무슨 대가를 치루어서 받은 게 아니란 거죠. 대가를. 그 대가를 치렀단 말은 네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주신 구원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이 구원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 이미 받을 때부터 내가 대가 치러 받은 게 아닌데 자꾸 나의 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착각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출발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정말 계속 이것 설명하셨어요. 노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구약 성경 전체가 구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국은 종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도 주님이 붙드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전하다. 그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 견인. 절대로 우리를, 로마서 8장 31, 39절 말씀에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원인데 여러분, 이런 속에 있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제대로 못 사는 우리 자신의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전할 수 없죠. 그런데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구원의 참된 가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될 때 구원을 받고 나서 그 구원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주님께서 우리를 반석같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 사탄의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비밀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예. 앞으로의 일도, 내가 실수할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끝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짜 새신자, 우리 그 사람, 니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계속적으로 뭐 복음편지 1번에도 묻어나가고 새생명 7과에도 묻어나가고 이게 쫙 묻어나갈 때 어느 순간 이 복음이 스며드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가 이것 말했다 저것 말했다 이것 말했다 저것 말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종교인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종교인 살리는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에 보면 이 참 복음 놓쳐버리고 있는 종교인의 현장, 이게 유대인들의 현장이고요. 종교인의 현장이 가득하지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여자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읽어보면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죠? 근데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때 이 복음이 딱 전해진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이때 어떠합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종교 현장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사람들 올라왔습니다. 오순절날 지키려고 다 올라왔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율법 따라 왔지만 복음 없어요. 그때 그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들은 복음 없이 그 먼 길에 종교생활을 가지고 왔는데 진짜 증거되어야 될 것이 복음인데 15나라 우리 237 나라 현장에 종교인들, 여러분 저 필리핀, 저 남미 전부 종교입니다. 여러분 알지요? 전부 다 십자가 붙여놓고요. 뭐 이름 전체가 도시 이름이 전부 다 뭐 기독교 색채가 퍽퍽 나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도 없어. 전부 종교인 현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종교예요. 특별히 저 유럽이나 그리고 특별히 남미 쪽이나 이런데 뭐 이러다가 뭐 그냥 목사 저 북방에 그냥 어느 날 네 목사해라 그래가지고 목사 신학교도 안 가고 또 신학교 가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사도행전 8장 26에서 40절 4시였죠? 방금 말했던 4시. 제사하러 왔지만은 복음 못 듣고 돌아가는 종교인 4시.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2절 누굽니까? 바울.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지만 종교인. 그 바울이 변화를 갖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내가 그렇게 회당에서 배웠던 똑같이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안식일마다 배우는 거 전부 종교, 그곳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지 않습니까? 참 종교인의 현장이 가득한 그곳에 그때 복음이 전해질 때 이들이 살아나 버리거든요. 진짜 복음이 전해질 때 이게 종교인들이 살아나고 전도자가 되어버려요. 전도자. 다락방에 우리가 하면 불신자도 옵니다. 또 기도하면 불신자를 만나요. 그러나 많은 이 종교인들이 살아나야만 뒤에 더 큰 문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자에게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면서 다락방에 언제 종교인들이 오는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듯 그곳에 온 여기가 그 사람에게 다메섹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비밀을 전해야 됩니다. 교제가 이걸 하든 저거 하든 진짜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오늘은 기도를 배우는데 기도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오늘은 치유가 해당되는 주제인데 치유하면서도 그리스도 비밀을 전하고,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 비밀을 전가할 때 그곳에 어느 날 찾아온 그 사람이 다메섹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언제든지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듣고 깨달은 해답을 이 사람들이 얻을 때, 내가 진짜로 이게 열심히 했지만은 정확한 복음을 몰랐구나,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때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정말 저도 열심히 하고 하다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깨닫고 딱 얻었고 나니까 내가 눈에 확 들리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렇게 내가 했는데 이걸 몰랐구나. 내가 성경 얼마 읽었는데 복음 잘 몰랐구나. 그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이 은혜와 이 해답을 얻으면요, 진짜 종교는요 흑암이 역사거든요. 그런데 복음에 비침하면 흑암의 역사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 뒤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의 역사, 이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본인에게 먼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전도운동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신자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복음을 심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다락방에서 언제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심어주는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은 새신자도 살리고 세우고 또 종교인도 바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전도자, 그 비밀을 가진 전도자, 저 내시가 지금 이곳까지 왔지만은 진짜 이거 모른 채 복음 모르고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얼마나 멋진 마차겠습니까? 특별 마차 아니겠습니까? 주눅들지 않고, 저 사람이 비록 다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은 복음 없는 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에게 진짜 그리스도 전하는 이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비밀 가지고 우리 또 여기 있는 지역 그리고 우리 인터넷, 우리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모든 현장마다 복음 없는 그 현장을 살리는 참된 여러분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훈련 3, 우리가 전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도록, 복음 없는 종교생활한 자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통해 새신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틀렸는데 맞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따라가는 종교생활을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가 참 복음 전하여서 진짜 우리 현장의 생명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준비되어 있는 전도의 문,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사명자들이 나의 현장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문을 보게 하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